불안함과 걱정은 왜 오는지 궁금합니다. 지켜보기를 할 때는 불안함과 걱정도 그 일어남에 그 불안함과 걱정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지켜봄으로 해서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시켜 나가는 게 있을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원인을 분석을 한다면 우리들의 이 의식은 현재에 깨있지 못해요. 이 현재에 늘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 의식은 늘 과거에 갔다가 미래에 갔다가 그래요. 우리가 현재에 깨어있는 연습으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호흡을 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생각해도 빠지지 않고 오지 않는 미래의 상상에도 빠지지 않고 바로 지금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에 깨어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마장이 있어요. 하나가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즉 경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에 냄새 맡고 혀에 맛보고 몸에서 나는 감촉들. 명상하는 옆에서 자꾸 바짝바짝 그래. 자꾸 가방을 꺼내가 뭘 집어넣다 놨다 비닐 소리가 바짝바짝 자꾸 나. 그러면 호흡이 관찰하는데 그 신경이 자꾸 쓰여. 법문 듣는 중에도 옆에서 뭔가 바자락 하면 법문이 귀에 잘 안 들어와.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왜 법문 들어와서 저 지랄 하냐. 이렇게 자꾸 의식이 글로 간다. 이게 뺏기는 거거든요. 마음이 글로 뺏긴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그거 뺏기지 않아야 돼. 바깥에 뺏기지 않고 오직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호흡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다리가 저리고 아파. 그럼 그 다리가 저리고 아픈 것에 마음이 자꾸 가서 주뼈가 왜 아직도 안 끝나나? 패야 되나? 패버릴까? 좀 더 참을까? 좀 이따 치겠지? 저 중이 조는 거 아이가? 이렇게 계속 그 다리의 저림으로 인해서 그 자꾸 마음이 뺏긴다.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의 마음을 뺏겨. 이것이 몸의 감각에 마음이 뺏겨. 세 번째가 이제 생각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지나간 과거의 생각이 자꾸 떠올라. 특히 눈을 감고 있으면 더해. 옛날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자꾸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계획이 플랜이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아마 좋은 아이디어까지 해서 온갖 게 머리에 떠올라. 그러면 앉아 5분 가라는 건 가버리고 언제 그 계획 생각 참 청가집을 짓다가 하고 다시 돌아올 때가 있대. 이것은 생각에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로 어디 많이 뺏긴다? 경계에 많이 뺏겨. 그래서 조심해야 조용한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조용한 데 가서 눈 감고 조용한 데 가서 한다는 것은 눈 감고 귀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리고 거기 무슨 고기 굽는 냄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먹어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 와서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 바깥으로는 장소를 고요한 데 선택하면 이 바깥으로부터는 뺏길 일이 별로 없죠. 두 번째 이제 뭐에 많이 뺏기냐? 몸의 감각이 많이 뺏겨. 조금만 참으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 다리 아프냐 늘 물어보면 다리가 아픈데 이 다리가 아픈 게 제일 문제.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거친 감각이 지나가면 그때도 물론 번뇌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픈 것이 심할 때는 번뇌는 부처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제어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치성하냐? 번뇌가 치성하는 거예요. 그게 주로
지나간 과거의 생각이에요. 주로 여러분들이 앉으면 이렇게 평소에 자기가 괴롭다, 괴로움이 참 많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이 명상을 해보면 자기가 늘 지나간 과거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상처 입었던 거, 뭐 어쨌든 거, 어릴 때 국민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은 것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자꾸 사로잡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옛날에 자기 어려웠던 거에 해당되는 얘기를 제가 법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감정이 그때로 끌려가죠. 그때로 끌려가서 그것이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눈에 눈물이 나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늘 생각이 미래에 대해서 앉아요. 지금 사는 게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남편이 죽으면 어떡할까? 애가 크면 방이 부족한데 어떡할까? 내가 늙으면 그때는 어떡할까? 지금은 괜찮지만은 제가 크면 어떨까? 이렇게 늘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떠올라. 그러면 마음이 어떠냐? 초조하고 불안해지. 근심 걱정이지. 그래서 여기 물은데 불안함과 근심 걱정을 왜 오는가? 이것은 생각이 늘 현재에 있지 않고 늘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냐?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늘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초조 불안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을 놔야 돼요. 미래의 생각에 빠진다 하는 것은 미래가 마치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본인이 현재를 갖고 와서 꿈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호흡관을 한다면 호흡에 끼어 있으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끼어 있어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도 이것은 사라지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든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든 놔두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놔두고 현재에 집중한다. 저렇게 바깥에 소리가 들려도 놔두고 몸에 어떤 거친 감각이 일어나도 놔두고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이 떠올라도 놔두고 거기 빠져들지 말고 주어진 수행의 과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즉 그것이 현재에 끼어있는 겁니다. 저 뭐 직장이나 결혼이나 뭐 앞으로 그런 뭐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크고 또 과거에 대한 후회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대학을 좀 더 잘 갔으면 뭐 직장을 좀 더 잘 갔으면 그런 후회가 들어서 때때로 괴로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좀 삶의 마음속에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굉장한 질문한다. 어떻게 괴롭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옛날 생각 안 하면 되지. 옛날 생각하는 거는 자꾸 옛날에 후회되는 생각하는 거는 괴롭고 싶다는 거지. 괴롭고 싶으면 옛날에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옛날에 왜 농땡이 쳤을까? 자꾸 그런 마음이 괴로워지지. 괴롭고 싶어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괴롭고 싶지 않으면 그런 생각 떠오르더라도 고개 흔들어 버리고 안 해야지. 어떻게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근심 걱정하고 살고 싶어요? 네,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래 생각 안 해야지. 뭐. 결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하면 돼. 그런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돼.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괴롭지 않게 살고 싶으면 과거 생각이 또 오더라도 머리 흔들어 버리고 과거 생각 가능하면 안 한다.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어.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여기 남편이 죽었다고 해도 스님 뭐라 그래? 웃으며 살아라 그러지. 자기 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거 그 정도 갖고 어? 괴롭고 싸우면 그 생각 계속하고 괴로워하면 돼. 그 다음에 자기 지금 뭐 애인이 똑바로 있어요? 결혼할 사람? 없는데 결혼 걱정하면 뭐해? 사람도 없는데. 그럼 그런 자꾸 근심 걱정해가 우울하면 남자가 좋아할까? 남자 보면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남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결혼에 너무 집착하면 결혼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죠. 결혼 그거는 그때 가서 좋으면 하겠다고 상대가 목마들만 하든지, 그러니까 그냥 뭐 혼자 살아도, 요즘 혼자 살아도 좋은 세상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 혼자 재밌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뭐 한 사람 또 만나가지고 또 목매는 사람 있으면 또 같이 살아도 되는 거고. 그런 거 갖고 뭐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결론 내릴 필요 없고, 한다고 결론 내릴 필요 없고, 언제 한다고 결론 내릴 필요도 없고, 살다 보면 인연이 돼서 뭐 같이 살면 같이 살고, 혼자 살면 혼자 살고. 뭐 몇 살에 뭘 해야 되고 막 몇 살에 뭘 해야 되고. 그럼 몇 살에 뭘 돼야 되고 이제까지 자기 살아오면서 계획대로 되더나? 그러니까 해봐야 세워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줄 알면 그 머리 그만 쓰지. 자기 계획대로 세운 거 그거 집행할 의지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됐어 그러면. 그럼 세우지 마. 세워봐야 헛거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늘 물어. 괴롭고 싶은가? 아니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옛날 지나간 얘기는 논하지 않는다. 근심 걱정하면서 어둡게 살고 싶어? 기쁘게 살고 싶어?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오늘 일에 충실한다. 그래서 아침 딱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루 시작하면 돼. 농담으로 듣지 말고 진짜야. 눈 뜨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늘도 하루를 오늘 하루가 아니고 아이고 살았네 이렇게. 눈 못 뜨면 죽어야 안 죽어? 죽지. 눈 뜨면 살았지. 아이고 살았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다녀? 절에 다녀? 아무도 안 다녀? 그럼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구님 감사합니다. 절에 다니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 그래 생글생글 웃고 살아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가 학교에서 조금 늦게 와도 불안하고요. 택시 탔을 때 기사 아저씨 얼굴이 좀 험상궂어도 무서운 생각이 들고, 또 어젯밤에는 저희 아이가 작은 아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자다가 엄마 숨이 막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무슨 일이 있나 싶은데 알고 보니까 코가 좀 막혀서 근데 그럴 때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님 말씀 많이 듣고 이거는 제가 두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망상이라는 것도 알겠거든요. 근데도 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사는데 조금 불편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치를 모를 경우는 법문을 듣고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이치는 알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다 하지만은 괴로움을 다 연구하고 분석해 보면 괴로움이랄 실체가 없다. 내 거다 하지만은 왜 내 건가 하고 또 분석하고 연구하고 탐구에 들어가 보면 내 거라 할 만한 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꿈에 강도를 만나서 두려워하듯이 어떤 환영 속에 사로잡혀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면 이제 그런 이치를 알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죠. 조금 전에 질문하신 우리 여자분이 자기는 못났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걸 갖고 한평생을 저렇게 마음고생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자, 그럴 때 내가 못생겼다라고 할 게 없다. 이건 이제 불교 교리로 말하면 제법이 공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법에는 존재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성도 없고 악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못생긴 것도 없고 다만 그것일 뿐이다. 이것을 이제 공하다 이렇게 말한다. 제법이 공한 줄 알면 이건 다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본인도 제법이 공한 줄 알면 두려워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근데 그걸 탁 뭔가 마음에서 체험을 해버리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본인은 그것을 이해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해는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경계에 부딪히면 두려움은 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할 것은 다만 알아차릴 뿐이다. 이렇게 다만 알아차릴 뿐이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일어나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리세요. 두려움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구나. 근심이 일어나는 거구나. 공포가 일어나는 거구나. 겁이 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나 이치적으로는 어떠냐? 이런 것은 다 어떤 환영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실제에 있는 게 아니고 뱀을 보고 내가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뱀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뱀은 그냥 다만 그렇게 생겼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난감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옆에도 해도 어때요?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지.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운 상을 내가 갖기 때문에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미 그것이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다. 그게 무의식의 세계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계에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망상을 했구나라고 좀 지나고되더라고요. 그럼 지나고도 괜찮아요. 그걸 이제 점점 그 순간에 알아차리도록 자꾸 이제 정진을 해야지. 그 순간에 알아차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명상할 때 호흡을 관하는 것도 호흡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줄 알고 나올 때 나오는 줄을 안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생각으로 사람 숨 쉬고 있지. 그래 숨이 들어갔다 나오지.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나 정말 딱 정자를 해서 호흡을 딱 관찰해 보면 호흡 관찰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숨 쉬는 거를 아는 거하고 실제로 숨 쉬는 걸 알아차리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산만하다 이거예요. 현재에 껴있지 못하다. 그래서 조금 정신을 차리면 호흡이 관찰되지만 금방 놓쳐버린다. 왜? 망상을 피우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 깨어있지 못한 삶의 습관이 잠시 깨어있더라도 금방 또 원래 습관대로 가버려서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무지의 상태에서 이미 몸에 빼어버렸다. 이런 두려워하는 습관이 이미 몸에 빼어버렸다. 몸과 마음에. 마치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알았는데도 담배 연기를 맡으면 그냥 피우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 버리듯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이라도 그런 상태를 알아차리면서 내가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하구나.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두려워하구나. 이걸 자기가 자꾸 자각을 하면 개선이 되죠. 여러분들이 악몽을 꿀 때도 지금은 꿈이 생신 줄 착각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이게 2번, 3번 되풀이되고 자꾸 자각을 하게 되면 어떠냐. 처음에는 꿈을 꾸면서 꿈에 휩쓸리지만 금방 이건 꿈이야 하고 자기가 알아차린다. 꿈이야 하고 알아차리면 도망을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려고 한단 말이야. 눈이 잘 안 떠지지. 그러나 어떻게 하면 눈이 탁 떠지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게 꿈인 줄 알아차리는 게 정진이에요. 이게
꿈속에서도 화두가 승성해야 된다. 이걸 이제 몽중일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그래 잘 안 되죠. 그냥 자버리면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깨어있는 훈련을 하면 자기가 꿈을 꿀 때도 자기가 이건 꿈이야 하고 알아차려집니다. 그러듯이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이건 내가 지금 경계에 사로잡히는 거야. 이렇게 자각하는 훈련을, 깨어있는 훈련을 자꾸 해나가면 돼요. 이걸 뭐 따로 한다고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절한다고 개선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항상 그때그때 자기가 지나가 버리면 어때? 이거 내가 놓쳤구나 하고 다시 깨어있고, 그러다가 순간순간 그 상황이 일어날 때 딱 깨어있으면 바로 없어지지. 그렇게 이제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게 수행이에요. 이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 이걸 갖고 마치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정신세계에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TV를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TV를 보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람이 죽는다든지 헤어진다든지 하면 여러분들 눈물이 나야 안 나요? 눈물이 나지? 그 스위치 딱 끄면 그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시커먼 물건 하나 있을 뿐이잖아. 거기는 헤어짐도 없고 거기에는 죽음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딱 집중해가 볼 때 그것이 내 이 머릿속에서는 착각이 일어나서 그것이 현재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꿈과 똑같은 거지. 꿈도 눈 떠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도 스위치 꺼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책을 읽을 때도 책 덮어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 마음에서 나는 영상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대부분 그런 TV 보고 살듯이 열매들은 컴퓨터만 보고 거기 빠져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생은 꿈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 속에 이미 지나가 버린 옛일을 늘 기억하면서 그 기억 속에, 그 영상 속에 살듯이,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끌어와서 현재 영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껴 있어라. 지금 숨이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 껴있고 나올 때는 나올 때 껴있어야 된다. 지금에 껴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지금에 껴있지 않고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사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히면 괴로움이 생기고, 미래에 사로잡히면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 불안과 초조가 일어난다. 불안과 초조란 건 다 미래를 현재화시켜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기가 숨이 막힌다 하면 숨 막히면 어떠냐? 숨 막히면 뚫으면 되지. 유방암 걸리면 어떠냐? 수술하면 되지. 이렇게 그래 생기면 어떠냐? 뭐 불 나면 어떠냐? 불 끄면 되지. 이렇게 그것이 일어나면 어때? 이렇게 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훨씬 수월하죠. 그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한쪽은 일어날 거다 하고 한쪽은 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이 두 가지가 겹쳐서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방암 걸렸다는 보살님한테도 얘기하는 게 신의 딸이 돼서 종로를 타느니 하루를 살더라도 제정신 차리고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 인생의 선택이 딱 돼버리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면 뭐 암이라면 어때요? 내가 암이다. 수술하러 가면 두렵다. 이런데 수술은 내가 합니까? 의사가 합니까? 의사가 하지. 그럼 내가 속으로 잘했으면 한다고 의사가 잘하고 못했으면 한다고 못하고 그렇습니까? 의사는 지 기술대로 하죠. 의사한테 맡겨야지. 그러니까 의사가 할 일을 내가 자꾸 신경을 쓰니까 누가 불안해진다? 내가 불안해지지. 그 의사 일이니까 의사한테 맡겨버리고 난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여러분들 운전석 옆에 탔을 때도 자기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운전수가 따로 있는데도 계속 신경 쓰면 어때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운전수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잠을 자든지 뭐 책을 보든지 놀든지 하면 되는데. 앞에 타면 주로 그래. 뒤에 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에 타면 자기가 마치 운전하듯이 자기가 자꾸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앞에 타면 불안하잖아요. 같은 차인데 뒤에 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뒤에 타면 신경 안 쓰니까. 이게 다 우리가 생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렇게 해서 이런 환영 속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놓치고 늘 과거나 미래 속에 살면 괴로워했다가 초조불안했다가 이렇게 자기의 현재 인생을 낭비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인데요. 그 공부를 하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불안감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불안감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시험 안 치면 되지 뭐. 시험 안 치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 공부 그만둬. 네?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이래야 될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 응? 얘기해봐. 네. 이 밥 먹으면 영양가가 뭘까 이런 생각해야 몸에 좋을까? 밥을 먹어야 좋을까? 아까 저 학생처럼 다만 공부할 뿐이고 시험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만이고 되면 되는 대로 그만이야. 된다고 꼭 좋다 이래 보장 없어. 왜 그러냐? 이래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운전 시험을 치러 가서 운전 면허증을 따라갔는데 떨어졌어. 근데 실력이 똑같은데 걸렸을 때하고 실력이 똑같은데 떨어졌어. 그럼 실력이 똑같을 때 한 번만에 걸린 사람이 앞으로 도로에서 운전할 때 사고 날 확률이 높을까? 이 사람 10번 떨어지고 11번째 겨우 걸린 사람이 차를 몰고 주행을 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을까? 한 번만에 딱 걸린 사람이 높을까? 한 번만에 된 사람. 그래. 그럼 한 번만에 걸린 게 좋은 거가 나쁜 거가? 안 좋은 거예요. 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그 순간은 좋은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 그러니까 떨어져서 기분 나쁜 것 같지만은 내가 운전이 서툴면 오히려 떨어져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걸 걸리기를 원한다고 걸리면 되는 게 아니야. 쥐가 쥐약을 여기 접시에 음식이 안 개있는데 그 쥐약 들었어. 근데 쥐는 늘 쓰레기장 뒤에다가 야 맛있는 음식이다 이거 이렇게 아무리 해도 혀가 안 닿아. 그래서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 나 저 음식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먹게 해줘야 되나 안 먹게 해줘야 되나? 안 먹게 해줘. 어? 안 먹게 해줘. 그래. 먹게 해줘야 돼? 헷갈리구나. 그래서 나는 먹는 게 좋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 안 좋을 때도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야. 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결혼해가 저래 후회하는 사람들 결혼할 때 결혼한 게 좋은 줄 알았던데 살아봤더니 어때요? 쥐약 먹은 사람들 여기 많아.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네. 교회 가서 기도를 이렇게 딱 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러잖아. 나보다 아는 게 많나 못하나? 많으세요. 뭐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잘 몰라. 아무튼 있다고 치고 그러면 어쨌든 나보다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많이 아세요. 많이 알지? 네. 그러면 그분께서 보시고 먹는 게 좋겠다 먹게 해주시고 안 먹는 게 좋겠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안 먹게 해주실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내 시험 걸리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해야 되나?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 기도해야 되나? 뜻대로. 나는 공부하는 게 내일이고 합격하고 안 하고는 그분께서 보시고 알아서 할 일이야. 관세음보살님께서 보시고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신경 딱 끄고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좀 떨리는데.
예, 저는 2살, 6살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예, 저희 큰아이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요. 네. 예, 저희 큰아이가 저를 닮아서 불안이 높고 말이 좀 늦게 튀어가지고요. 뭐라고? 말이 좀 늦게 튀어서 네. 말이 늦어서 5살이 돼서야 이제 말이 튀었어요. 네. 그래서 좀 늦은 편인데 애가 워낙 심심해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은 다 이제 어린이집 같은 유치원이나 이런 걸 5살 때부터 보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데리고 있다가 6살이 돼서 지금 3월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갈 때는 되게 긴장을 하고 되게 두려워하고 이제 가기 싫다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올 때는 또 재밌었다고 하고 또 선생님도 제가 너무 좀 애 걱정을 많이 한다. 어머님이 좀 불안이 높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좀 다른 애들보다 좀 약간 느리니까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좀 더 데리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늦고 그러면은 심리치료나 언어치료나 이런 걸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시키지는 않고 제가 그냥 데리고 이렇게 놀게 하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네. 이 세상에 사람이 똑같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죠. 빠른 애도 있고 늦은 애도 있고 신체가 건강한 애도 있고 장애도 있고. 그럼 우선 신체는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체 장애가 없죠. 그럼 그것만 해도 일단 다행이에요, 다행이 아니에요? 다행히. 그러니까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볼 때는 다행이잖아, 그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배움에 있어서 이 약간의 늦어지는 장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건강한 아이를 쳐다보면서 우리 아이는 쟤보다 못하다. 왜 니는 장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선 부모가 자식을 보는 입장에서 어때요? 자식에 대한 불만이거나 괴로움이겠죠. 그럼 그런 엄마의 독촉을 받는 자녀도 부담이 될까 안 될까?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장애가 있는데 건강한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우리 아이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장애를 장애라고 보고 장애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걷기라도 한다. 그래도 말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자기 생각은 어때요? 어느 게 자기한테 유리하겠어요? 네, 그래도 예, 괜찮다. 그러니까 예. 우선 이제 육체적인 장애는 없고 네, 네. 그러면 정신적으로 장애라면 장애 줄일 수 있고 늦는 것도 어쨌든 정상에 비해서는 약간 장애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기 그러면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요구가 높으면 기대가 크면 뭐고? 실망이 크고 기대가 낮으면 만족이 크다. 그러니까 요구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이 됐어야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까? 아이고 그래도 말문을 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말문을 터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서 한쪽 다리가 부러졌을 때 어떤 사람은 부러진 다리를 뜨고 아이고 재수없게 왜 한쪽 다리가 부러졌을까? 오늘 부처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왔는데도 아이고 하나님도 부처님도 영험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신앙을 부정하는 게 돼요. 근데 어차피 한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안 부러진 다리를 딱 짚고 2개 다 부러졌으면 어쩔 뻔했노. 그래도 오늘 기도했더니 뭐라도 하나는 안 부러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물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안 부러지면 더 좋지 않냐? 물론이지. 그건 누가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이미 다리가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부러졌는 이 상황,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자기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냐, 여기로부터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럴 때 마침 한 달이라도 성안이 기어라도 갈 수가 있다, 지팡이라도 짚고 갈 수가 있다,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걸 긍정적 사고라 그래요. 뭐라고? 긍정적 사고라 그래요. 근데 재수 없이 왜 한쪽 다리가 부러져가, 계단을 누가 이래 만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부정적 사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 사고를 가지면 매사에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늘 원망을 하게 돼. 부모도 원망하고, 형제도 원망하고, 세상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부처님도 원망하고, 이렇게 되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어떠냐? 매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가 아니라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자기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겨우 5살이 돼서야 말했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그래도 말문을 텄다. 그러니까 이 말문을 못 튼 애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청각장애 같은 말문을 못 트잖아, 그죠? 그래도 말문을 텄다. 이렇게 긍정적 사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담해 보면 그래요. 스님요, 왜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요? 어떻게 하는데?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럼 자기 자식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예요, 부정적 사고예요? 부정적 사고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학교는 다녀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아이고 학교는 다니네요. 이렇게. 그럼 학교를 아이들이 지금 안 갈라 그래서 골치 아픈 부모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애가 학교만 가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공부는 뒷전이고 학교만 가주면 고마워요. 그럴 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애는 학교는 가요. 이렇게. 어떻게? 학교는 가요. 이렇게. 학교는 가요. 이렇게 하는 게 긍정적 사고예요.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엄마가 자식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아이가 엄마의 지지를 받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설령 공부는 좀 못해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근데 공부를 좀 잘해도 맨날 엄마부터 니는 그게 문제다, 니는 그게 문제다, 이거 네가 공부도 형은 말이 1등 하는데 니는 5등밖에 못하고, 형은 서울대 갔는데 니는 서울대도 못 가, 이러면 이 아이가 비록 연고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세상에 가서 늘 기가 죽습니다. 어떤 일을 자신감을 갖고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하 사람들이 다 저거 인간 안 된다 해도 엄마가 어때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잉보호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그리고 아이를 지켜봐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런 입장에서 첫째, 아이가 조금 늦으면 혹시 어떤 장애가 있는지, 즉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때요? 기다림이 필요한지는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어요. 뭐라 그래? 그랬더니 그 특별한 장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애가 기질적인 거랑 저의 어떤 양육이랑 이런 게 겹쳐서 늦은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4살 때 가서 검사를 그래, 했었거든요. 첫째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장애가 있다면 뭘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되고, 치료할 수 있으면 뭘 해야 된다? 치료를 해야 되고, 기다림이 필요하면 뭘 해야 된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 현실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앉아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선 치료를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한 달 정도 치료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 한 달 근데 정도 치료를 그게 나아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치료를 하면 낫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치료라는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보니까 치료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경우는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뭐다? 기다림이 문제다. 그러면 내가 집에서 아이에게 격려를 해주죠. 그래 괜찮아 괜찮아. 조금 앞에 가고 조금 뒤에 가는 차이밖에 없어. 이 아이가 늦게 가지만은 어쩌면 이것이 더 장점이 돼서 앞으로 뭐 갈 수도 있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먼저 빠빠빠빠 간 애가 나중에 오히려 나중 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공부를 부모가 막 억지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1등 해가 서울대까지 갔는데 정신질환이 된 사람이 지금 대학에 정신질환자 조사하면 어느 대학이 제일 많을까? 서울대학이 제일 많아.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어요? 대기만성 이런 말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애가 조급하더라도 엄마가 뭐 해줘야 된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거야.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라? 천천히 가라.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아이를 보고 조급해하면 안 돼요. 아이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데 엄마가 자꾸 등 떠밀면 애가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역할은 아이를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해주고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치료도 해주고. 사실은 한 달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병원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은 애들이 다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느리면 이렇게 사회성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도 개입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놀이 치료를 일단 받았었어요. 한 네네. 달간.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기가 되게 싫어하고 저도 자꾸 효과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자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또 계속 그게 계속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그럼 저희가 아까 유치원에 보낼 때 얘기했잖아. 네. 유치원에 갈 때는 안 갈라 그래서 보냈는데 네. 갔다 와서는 좋아했다. 네. 이런 말 했잖아. 네. 그걸 잘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 가기 싫어하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뭐 하는 게 좋다? 안 보내는 게 좋잖아. 그러나 갔다 와서 좋아하는 걸 볼 때는 갈 때는 부담스러우니까 안 갈라 그런 거고 가서 겪어보니 별거 아니니까 좋아하는 거고 또 갈라니까 뭐다? 부담스러운 거고 그럴 때는 가기 싫은 거를 억지로 보내는 거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들이 공부가 약간 하기 싫다고 무조건 놀아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나 그것을 약간 극복하도록 엄마가 도와주는 것처럼 치료라는 것도 효과가 금방 날까 안 날까? 금방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볼 때는 조급한 거예요. 엄마가 조급하다. 그러니까 치료를 안 시켜도 되고 스님한테 시켜야 되냐 안 시켜야 되느냐 이래 물으면 스님은 의사예요. 그게 스님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고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이만 내 얘기 들으면서 지금 이 전체 정황을 보면 엄마가 조급해 있다. 조급해 있는 이유는 자기 아이를 정상아이 수준으로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늦은 처지에 서서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치료해주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자기 만족 딴 아이처럼 되는 거에 조급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 조금 했다가 안 된다고 그만두고 저것 좀 해볼까 그래서 스님한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피를 못 잡아서 묻는 거는 자기가 지금 조급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조급한 원인은 정상아이처럼 자꾸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아이의 현실이 늦은 거를 뭐해라? 인정하고 현실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아이가 가는 만큼 함께 가줘라. 안 간다고 내버려 두지도 말고 억지로 끌고 가지도 말고 격려하면서 때로는 약간 푸시하면서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돼줘야 된다. 내 생각에 아이를 맞추지 말고 아이의 처지에 맞게 도움되는 내가 돼줘라. 그게 엄마예요. 엄마 만족을 위해서 아이를 여러분들이 키우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 성장에 맞게 내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극진히 도와주고, 왜냐하면 갓난아기일 때는. 크면 클수록 내가 도와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뒤로 물려서 사춘기가 되면 지켜봐주고 성년이 되면 정을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구에 맞게 애를 지금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에서 청소년 행복도가 제일 낮다. OECD 가입권이 제일 낮다.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다. 이거 죄가 누구 죄다? 엄마 죄예요. 아빠 죄도 되겠지. 부모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의 도움에 필요하게끔 내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나를 헌신해서 도와주는 것이 어릴 때는 사랑이고, 크면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뭐다? 아이에게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기를 지켜보지, 자기 욕구에 맞게 아이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마음 감기로 인해서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방황을 내적 외적으로 해온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자퇴 그리고 대학교 자퇴를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여러 나라를 혼자 떠돌아다니며 그 다닐 때만큼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문제는 이 끝없는 공허함과 우울함, 그리고 그 때문에 무슨 일이든 그 스스로가 삶을 놓아버리는 것에 반복에 때문에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처음에 이 마음 감기를 알았을 때는 제 스스로 직접 상담 클리닉에 찾아가서 약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7년간 작은 감기들은 스스로가 그저 잘 다스려온 것 같으나 이번에 다시 큰 독감이 와서 다시 클리닉에서 상담 및 물약을 치료하는 중입니다. 어찌하면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평생 사람들을 돕고 살고 싶은데 이 마음 감기가 제 발목을 잡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평생 남을 돕고 살면서도 밥은 제대로 먹고 옷도 제대로 입고 남의 존경도 받고 그러려고 그러지. 그 욕심이야. 그보다 더 큰 욕심이 없어. 숫째 돈 벌어가 큰 집 사가 내 혼자 잘 살겠습니다. 이건 별 욕심 아니야. 그건 가능해. 그런데 봉사하며 평생 남을 도우면서도 그러려면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고 잠도 침낭 갖고 아무데나 자고 그냥 여자도 없이 혼자 살고, 아시겠어요? 그런 각오로 평생 남을 돕겠다 하면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남에게 인기 있고 좋은 소리 들으면서 또 나도 편안하게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만에 한 명도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자기가 가진 생각이 진짜 욕심쟁이 생각이에요. 제가 미국 아메리칸 대학에서 외국인 상대로 증문즉서를 하는데, 물론 내가 영어를 한 건 아니에요. 통역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질문자가 이래 말했어요. 자기 욕심 없이 온전하게 자기를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딱 첫 마디가 그거야말로 천하에서 제일 큰 욕심이다.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뒤에 사실 조금 그 왜 큰 욕심인지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얘는 뭐 보충 설명 필요 없이 알아들어 버렸어. 그렇게 이게 이제 영리한 말은, 명만은 채찍을 맞아야 가는 게 아니라 뭐다, 채찍만 들어도 간다, 이런 말이 있듯이 바로 알아듣는데, 자기가 지금 내는 그런 생각은 굉장한 욕심에 속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돈을 벌려면 뭘 버려라? 이렇게 관직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라. 관을 얻으려면 뭘 버려라? 돈 벌 생각을 버려라. 명예를 얻으려면 관을 버려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돈도 벌고 높은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세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이렇게 청렴한 관리는 청렴해야 되는데, 요즘은 높은 관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또
그걸 돈을 갖고 정치도 해가 또 높은 지위도 없고 이런 시대가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하면 그것은 분리하는 게 좋아요. 지위가 높으면 돈을 손에 안 대야 돼. 지위가 높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돈을 하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사람 많고 또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이용해가 관직을 얻으려다가 또 그것도 문제가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쁜 여자하고 같이 살고 이쁜 여자가 왜냐 그런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포기해야 되고 부모하고 이렇게 가족이 멋있게 산다 이것도 포기해야 돼. 왜냐하면 가족도 그걸 안 좋아해.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안 좋아해. 그래서 이게 나처럼 이렇게 어때요? 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오면 딱 맞겠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부모님도 조금 그 관계도 잘 개선하고 살고 이러면 우선 봉사하느니 뭐 하느니 이런 생각 내지 말고 어떤 하나의 무슨 일이든지 하나의 직장을 구해가지고 그 직장 생활에 충실하면서 우선 자립을 먼저 해야 돼. 인간은 뭐 봉사고 명예고 지위고 세상을 위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내 힘으로 남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먼저 생존을 해야 돼. 뭐 가서 청소부를 하든지 슈퍼마켓을 운영하든지 뭘 뭐 하든지 간에 농사를 짓든지 간에 자기가 먼저 생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존의 힘으로 가족을 구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어때요? 이웃 사람도 돕고 부모님도 돕고 이래야 돼. 부모 돕는 게 먼저 되면 안 돼. 자기 사는 게 항상 먼저 돼야 돼. 부모한테 의지해도 안 되고 부모 돕는 게 먼저라도 안 돼. 자기 생존이 항상 먼저라야 된다. 20살이 넘으면. 그게 왜냐하면 생명의 원리예요. 먼저 생존하고 그 다음에 힘이 되면 부모님도 조금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런데 부모가 어린 자식을 돌보는 것은 자연의 원리에서 의무에 들어가고 자식이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연의 원리에서는 의무는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고마워는 해야 되지만 반드시 부모의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성장을 장애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대가 너무 어깨가 무거우면 이게 무거운 돌이 풀을 눌리고 있는 것 같아가 제대로 자기 힘이 발휘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내가 볼 때 약간 심리적 불안증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안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오래 못 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도 학교 그만두고 이래 잘 살잖아요. 학교 그만두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거 뭐 굳이 할 거 뭐 했나 이래. 난 모방하는 거 초등학교 때 정도만 했으면 됐지. 중학교만 했으면 됐지. 이렇게 그만둬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그만두는 거는 문제인 거는 불안증 때문에 그거를 끝을 못 내요. 이것 좀 하다가 그만두고 저것 좀 하다가 그만두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돌아다니게 되고 돌아다니면 또 이제 지쳐가지고 또 안주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병을 치료를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매일 정해놓고 한 가지를 안 빼먹고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교회 다녀, 절에 다녀, 아무 데도 안 다녀. 원래 교회 다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절하는 거 안 되나? 다녔고 어릴 때 나도 다녔어. 법륜스님 강의 듣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절하고 절에 있습니다. 다니든 어디 다니든 그건 괜찮아. 절을 한다는 거는 육체적으로는 뭐야 되고 운동이 되고 마음으로는 자기를 숙이는 게 되거든요. 그럼 본인 보고는 운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숙이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 보고는 약간 어려운 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가중되면서 어느 순간에 가다 그만두는 그 습관 까르마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108일배를 3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한번 해봐요. 매일 108배를 3년을 시간 정해놓고, 그것도 아침 6시면 6시 딱 정해놓고 5시면 5시 정해놓고 하는데 4시에 자도 절을 하고 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갑자기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울다가 가서 절하고 와서 또 울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외국에 여행을 가더라도 일단 치아놓고 침대 옆에서 절백 팔배하고 생활을 하고 이 정도로 절대로 안 빼먹는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빼먹고 한다. 그러면 절해가 하나님이 도와준다, 부처님이 도와준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을 어떤 경우에도 지속해가 하는데 3년을 넘겨야 자기는 이 아까 말한 대로 그 하다가 관두는 불안증이 없어져요. 극복할 수가 있어. 그게 개인이 매일 해야 할 일이고 하나는 자기가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구해서 다니든 뭘 하든 한 가지 직업을 구하면 3년까지는 아무리 중간에 못할 일이 있더라도 뭐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학교가 좋아서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관두는 그 까르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니라는 거예요. 수행 삼아 다니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몇 살이에요? 25인데 학교 졸업 안 했어요? 다시 재입학을 해서 지금 다니고 지금 있습니다. 재입학했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끝까지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다니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제로 퇴학해가 쫓아낼 때까지 다니라고. 남이 나를 쫓아내는 건 해당이 안 돼. 거기 괜찮아.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녀. 그렇게 하다가 자기 뭐 조금 다니다 또 휴학을 하든지 안 그러면 또 군대를 간다고 또 하든지 이렇게 병이 자꾸 도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다닐 마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야 돼. 담배를 끊으려면 막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안 되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3일이 딱 되면 못할 일이 생겨.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해야 돼. 그 어떤 저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자기 어릴 때 교회 다녔다니까 예수님은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 아시겠어요? 다른 게 들어오면 뭐라고 한다?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에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탁 치고 무조건 3년 기간 딱 정한 대로 밀고 나가야 그 까르마가 극복이 돼. 그 업식이 그 중독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그 두 가지를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자기 결혼해가도 3년 못 넘기고 헤어지고 연애도 3년 못 넘기고 직장 다녀도 계속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평생 방황할 거를 미리 끝을 보호의 끝장을 봐야 돼. 알았죠? 이미 자기가 다니면서 쭉 자기 살아온 걸 보면 이렇게 살면 이거 안 되겠다는 거 대충 감 잡았잖아. 그래서 약속해요. 매일 오늘부터 108배절 한다. 네.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다 뭘 다니다 한 가지 하기로 한 거는 몇 년까지 한다? 3년까지. 내 수행, 내 까르마, 내 마음에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극복이 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현실에 대한 건데 이제 네. 이상적인 걸 하면 제가 그걸 하면 제가 살아 있는 것 같고 즐겁고 근데 현실적인 거 하면 이제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들 그러니까 결혼도 했고 이제 1월 달에 첫째 아이도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 이 현실적인 것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영어 마을에서 근무를 이제 뭐 아직 정규직이 아니라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일을 해보니까 그 어린이들하고 대구 불국사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영어 수업도 하지만은 그렇게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영어로도 이렇게 하는데 문화재 해설사라는 그 직업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저도 29살까지 계속 경주에 살았고 다른 나라나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보면서 경주에 이렇게 그 아름다운 것들을 좀 알리고 싶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더 알리고 싶다. 이러한 꿈이 이제 좀 자꾸 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근데 현실적인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 불안정한 수입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께서 이제 어떻게 좀 해안을 가지고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원하는 건 이거지. 자기 원하는 것도 하고 돈도 많이 벌리면 좋겠지.
예, 맞습니다. 예, 가족도 그건- 있으니까 그래. 예, 이왕이면 이 세상 사람이 다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면 이 세상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사람들이 다 500세 1000세 살고 싶다고 500세 1000세 살면 세상이 잘 될까 잘못될까? 잘못되겠죠. 예, 늘 경주에 놀러 오잖아, 그죠? 그 놀러 오는 사람은 항상 날이 맑기를 원해요, 비 오기를 원해요. 맑기를 원합니다. 그럼 365일 비가 안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이 잘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불평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요만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돼버리면 뒤죽박죽대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세상이 잘 될라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만 사로잡히면 불평이 많은데 사실은 거기에도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원하는 대로 다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직업도 가지고 또 돈도 벌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힘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러면 자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대학 졸업하고 지금 직장 없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자기 직장 일단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있는데 직장 구했으니까. 임시직입니다. 예, 어쨌든 예, 맞습니다. 비정규직이라도 임시직이라도 어쨌든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예, 얻었습니다. 얻었지. 지금 29살, 30살 때인데 잠깐 못 간 사람 굉장히 많은데 자기는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장가 갔지. 예, 애도 낳았지.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자기 연령대 남자들에게 비교해서 볼 때 자기는 괜찮은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아, 예. 근데 이제 그 저희 형도 있는데 제가 있고 여동생 또 3살 터울 이렇게 3명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가는 바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도 좀 힘들게 했고 그래서 결혼하는데 뭐가 준비가 필요해요? 결혼하는데 가장 큰 준비는 남자면 아내 될 사람 있고 아내는 남편 될 사람이 있는 게 제일 큰 준비지. 뭐가 또 따로 준비가 필요해요? 아파트만 있으면 여자 없어도 결혼해요? 아닙니다. 그래. 자기는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지.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갖고 말씀드리려는 거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힘들어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면 평생 괴로워하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야 세상이 더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원리를 터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뭘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 내가 바라고 안 바라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지금 가졌다는 게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뭐 노가다든 모든 직업의 귀천에 관계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도의 경제적인 기반을 자기가 지금 확보했잖아. 그죠? 이거를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재미까지 있으면 물론 더 좋아요. 그 재미가 좀 부족한 약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걸 먼저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재미가 조금 재밌는 일도 하려면 재밌는 일이란 게 뭐예요? 돈을 써가면서 해야 돼요. 재밌는 일이라는 게 돈 써가면서 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노는 게 뭐예요? 재밌으니까 놀잖아, 그죠? 예. 그럴 땐 돈을 써요, 벌어요? 돈을 써가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주말이라든지 하루에 오후 퇴근해서라든지 자기는 돈을 좀 써가면서 뭘 한다. 이 문화 해설사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주고 내 경주 안내해 줄 테니까 3만 원 줄 테니까 나 좀 안내시켜 달라. 예.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여기 경주에 여기 뭐 여러 가지 안내를 전문하는 신라문화원이 뭐 남산 연구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예, 그런 데 가서 등록해가지고 저를 교육받는데 돈 좀 내고 교육받고 예. 그 다음에 주말에 저를 좀 무료로 그 자리 없다고 하면 돈 좀 낼 테니까 예. 이렇게 해서 재미를 안내하는 재미를 만끽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다가 보면 자꾸 배우게 돼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처음엔 돈 내고 하다가 그 다음에 잘한다고 돈 내지 말고 니 그냥 해라 이래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재밌어 잘하면 또 어떻게 들었냐. 그냥 무료로 해주는데 그쪽에서 고맙다고 이렇게 뭐 저녁이라 사 먹어라 10,000원을 주든 20,000원을 줘요.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나가서 돈벌이로 나가지 말고 뭘로? 예. 놀이로. 예. 내가 취미가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흐르다 보면 그냥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도 주는 돈이 솔솔 생겨서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수입의 한 절반이 넘어선다. 그 부수입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돈은 현재 내 월급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밥은 먹고 살 수가 있다. 최소한도. 이렇게 되면 아내하고 얘기를 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고 조금 어렵게 살자 그러고 그렇게 해서 바꾸면 돼요. 전문 해설사로. 근데 돈벌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돈이 안 벌리면 후회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직업을 바꾸면 돼요. 그럼 이미 그러니까 이걸 그만두고 해설사로 돈을 벌어 먹고 살겠다고 나서면 시간도 걸리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겸임해서 놀이 삼아 이렇게 몇 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해 가면 자기가 말한 대로 뭐도 되고 재미도 있고 돈도 벌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자식이 있는 사람이 저게 좋아 보인다고 덜렁 직장 집어 던져버리고 글로 간다고 시간을 중간에 1, 2년 공백이 생기고 이러면 가정이 어려운 건 부차적인 거예요. 제일 지금 자기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그렇게 자기가 금방 직장 턱 그만두거나 딴 데만 늘 한눈 파면 아내가 걱정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걱정이 되겠지. 근데 아내 문제가 아니에요. 아기가 갓난 아기인데 엄마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이렇게 불안정해지면 그 불안한 것이 아이의 심성이 돼버려요. 그럼 아이는 크면 나중에 어떤 환경에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불안해요, 심리가. 그럼 자기는 자기 재미를 좀 누리고 돈은 좀 벌고 뭐 할지 뭐라도 자기 인생에서 소중한 자기 자식은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은 아기가 있는 아빠기 때문에 아기의 신경쓰라. 아기 뭐 언제 대학 보는 이런 신경쓰라 아니라 아기가 심리적 안정을 누리려면 아기 엄마가 심리적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의 심리적 불안을 가져올 만한 짓을 지금 하면 안 돼. 그럼 자기가 아기 낳기 전에나 결혼하기 전에 그래야지. 그래서 지금 무슨 뭐 취향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면 그거는 진짜 무책임한 짓이다. 네, 감사합니다.